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1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에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의 선물로 헌금하게 하소서. 은혜의 선물로 헌금하게 하소서.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모금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제에 관해 편지를 쓴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열심히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그들을 자랑하였다는 것이지요. 자랑의 내용인즉 아가야 지방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은 고린도이므로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란 고린도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운동에 열심히 있고 또 1년 전에 시작하였고 그것이 다른 교회들 즉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귀감과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의 요지입니다. 디도와 다른 형제들의 파송이 모금 운동에 있어서 모금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만한 오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 신중 조치였다 확인을 했습니다. 본문 3절의 파송은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적에 관한 바울 사도의 진술에서 4절 후반절 5절이죠.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의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위시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칭찬해 놓고 난 후 바울 사도의 마음은 걱정 반, 소망 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연 아가야 지방의 교우들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모금 운동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걱정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4절 앞쪽에 그런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으로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과 조만간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지요. 5절이 이 목적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합니다. 연보라고 번역된 원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을 뜻하지요. 원래 율로기아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헌금이란 의미의 원어는 로게이아인데 이것과 율로기아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헌금의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끝부분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고 있는 표현에서 이 자발성에 대한 강조가 잘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헌금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정황이 있지요.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던 정황입니다. 가령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물질을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모금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오해를 끊어버리고 교우들이 진정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헌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돈을 헌금하는데 본문은 율로기아, 즉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일단 값이 없습니다. 내 값을 들여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공짜라는 말이지요. 공짜, 그라치아가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이지만 예수님 핏값입니다. 예수님 값어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된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이 어마어마한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자신도 은혜를 선물하는 것이 연보임을 말씀은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헌금, 사랑의 선물이지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모금의 헌금이지요.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은 섬김의 선물입니다. 헌금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헌금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헌금입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선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올려드리고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그러므로 선물 드려야 함을, 또 선물이 어려운 이들에게 진실하게 나누어져야 함을, 그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미리 준비된 헌금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믿음으로 즐거이 헌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